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종교들과는 다른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것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 그리고 그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그 신들은 다 보면 다신론, 여러 종류의 신이 있다는 다신론이거나 아니면 모두가 신이라는 범신론의 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엄청난 그 자연의 힘과 부딪히게 될 때 그 거대한 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집니다.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자연 이면에는 그 자연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숨겨져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고대 종교들을 보면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또 비와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도 있고, 바다의 깊은 심연과 그 파도를 관장하는 다스리는 신도 있고, 또 죽은 사람들의 세계, 사자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신들도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내는 신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서 존재하시고, 동시에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그 인격적인 그러한 유일한 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신앙을 멸시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신앙의 그 배타성에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죠. 성경이 알려주는 그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왜 기독교의 하나님이어야만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여러 종족들이 다 자기들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가운데서 유독 기독교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냐라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절대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진리의 절대성을 사람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치나 진리라는 것은 시대나 문화, 경험, 또 각각의 상황 같은 이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진리도 달라지고 가치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요즘에 옳고 그름, 맞고 틀리는 것은 없고 단지 다른 것이 있다, 다름만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그 관용적이고 또 아주 멋있는 그런 말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 다원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진리 체계가 있고 구원을 위한 구원 체계가 있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종교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도 각각의 종교는 다 자기들만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혹은 절대자에게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유일한 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동일한 생각들을 요즘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신학자들이 오직 예수로만 이라는 이 구호 뒤에 물음표를 붙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조용기 목사가 2004년도 동국대에서, 동국대는 불교대학이에요. 그 불교대학인 동국대에 가서 강연하면서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존중을 하고 인정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신의 가족들 중에 일부분이 아직도 불교를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동생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확신을 믿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고,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비유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야 할 산이 왜 꼭 그 산만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백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여러 산들이 있는데 왜 꼭 그 산만 올라가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혹 산이 하나라고 치자. 산이 하나라도 왜 꼭 그 길로만 올라가야 하느냐,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양한데, 이런 생각을 신앙에도 적용합니다. 게다가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연주의 철학 체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종교적인 신,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란 한낱 인간이 만들어낸,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실제하지 않는 의지의 대상 정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아편 같은 것, 진통제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저 믿는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이나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자연주의 철학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 신인지 아는 것이 참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신이고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대상보다는 그저 믿는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대상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에 치중하는 행태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하신 사역에 대한 지식을 갖는데 너무 게으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신앙 행위들을 통해 내가 얻게 될 그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냥 진통제 주사를 맞듯이 열광적인 신앙 행위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쌓인 불안들을 떨쳐버리고, 두려움 떨쳐버리고, 염려, 그런 응어리진 감정들이 풀리는 것, 그런 것에 그냥 만족합니다. 근거 없는 희열에 빠지고 사람들이 망상에 빠져들어서 마치 신앙에 열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이 좋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이 믿는 행위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나의 신념보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는가, 그런 것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영생은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라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오늘 히브리서 우리 11장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장 오늘 본문 6절에서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시는 그 방식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좋아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어떤 운동 경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운동 경기를 하는 방식을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는 기술도 알고 싶어 하고요. 그 운동 경기가 언제 열리는지, 어디서 열리는지, 또 그 운동 경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포지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그런 것들 잘 알아가요. 연예인 좋아하는 애들 보면요, 정말 자기도 모르는 거, 연예인 아마 자기도 모르는 거를 걔네들이 알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많은 지식을 가집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우리 슈퍼볼 게임 있었는데 풋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좋아하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물어보니까요, 룰을 잘 몰라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지식이 없으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연애 다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안 하고 그냥 결혼하셨나요?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신 건 아니시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시시콜콜 자기 것까지 다 알고 싶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질투납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 연속극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그 무슨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뭐 남자 사람 친구,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그 남자 사람 친구가 있어서고요, 저보다 그 여인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질투가 불일듯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아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도 신앙할 수 있다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저 목사나 장로들이 잘 많이 알아야 되고, 나는 세상에서 바쁘니까 그냥 뭐 대충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왜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과 역사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하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 하실 일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연인의 존재와 그의 삶에 대하여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고 싶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작고 사소한 것까지 알아갈 때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사랑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저 그냥 대상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어떤 사물을 관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신자들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죠. 비유하죠.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과 같이,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어떤 관계인가요? 둘인데 둘이 아닙니다. 각각의 개체이지만 하나가 되는 관계를 갖는 것이,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요즘은요, 결혼할 때 그 프리납셜 어그리먼트 이렇게 작성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결혼 전에 미리, 결혼한 후에 서로가 지어져야 될 그런 의무들, 그리고 재산 관계들, 뭐 결혼하면서 벌써 이혼하면 어떠한 조건으로 이혼할지 그런 것들을 합의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서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서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은요,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 되고, 서로의 그 부모도 나의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되잖아요.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되고, 소유도 내 것, 네 것 구분되지 않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어카운트 하나 가지셔야 돼요. 서로 따로 주머니 차고 내 돈, 네 돈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 네 것이 구분되지 않는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부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지식이 없다고 책망하셨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의 방식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의 역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었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인격적 지식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실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 우상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입니다. 우상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가끔 우상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기들이 다스리는 고유한 영역들이 있어요. 태양 다스리는 신이 있고요, 번개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요, 바다를 다스리는 신들이 있습니다. 농사의 신들이 있고 산지와 목축의 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렇게 쉽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놀라운 기사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풍요를 위하여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목축의 신으로, 산지의 신으로 축소시켜버리고 그에게 삶 전부를 내어 맡기는, 그와 하나가 되는, 내 삶 전체와 그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인격 전체를 통하여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일치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하나님으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종교적 부분으로, 지식적 부분으로 축소시켜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신앙이 그냥 우리의 삶의 작은 일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일, 이런 어떤 몇몇의 일들에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의 삶에서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 없이도 잘 할 수 있고 또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하셨던 얘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샤워할 때 왼쪽 겨드랑이부터 닦을 것인지 오른쪽 겨드랑이부터 닦을 것인지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고. 내가 다른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풍성한 농사의 결실을 위해서 바알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풍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만몬을 의지합니다. 그것들을 사랑합니다. 육신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일주일에 하루 썬데이에 종교적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안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느 부분도 아무리 작고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치된 인격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고 그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절대자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불완전한 인간 지성으로 그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고 우리의 유한한 감성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제안하셔서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성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음성으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현현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인 성경이 남겨져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후특교인이라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성경책 이렇게 후 하고 툭 해갖고 그다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후특교인이라고 이제 그러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이것도 안 들고 나오잖아요. 다 여기 이렇게 보여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러한 인격적 관계 안으로 여러분들 다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영역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가장 잘하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는 나의 전공 분야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아침에 샤워하실 때 하나님 제가 왼쪽부터 닦을까요? 오른쪽부터 닦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 살아있는 하나님 지식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